오늘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반복되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너희는 위로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두 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하늘을 돌아보며 주님의 은혜가 컸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믿음이 오늘 이 아침 여러분 마음속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 말씀 40장 이사야서 40장 1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이 말하노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나가서는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나간 세월을 돌이켜보면 내가 어떤 그 험난한 길을, 그 어려움을 딛고 참 여기까지 왔는 것, 또 우리 가정이 여기까지 왔는 것, 우리가 돌이켜 생각하게 되면 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될 일은 모르지만은 우리가 지나온 길을 한 번씩 돌이켜보게 되면 스스로 여러분 대견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런 그때 그 어려움, 그걸 내가 어떻게 견디고 여기까지 왔을까? 우리가 그걸 생각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은 꼭 마치 내 힘으로 온 것처럼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교만에 빠질 수도 있고 낙담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용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서도 내가 믿음을 지키며 주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여기까지 온 것,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 않았으면 내 건강은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지 않았으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면 이것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항상 우리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그럴 때가 참 많았습니다. 믿음으로도 부족하고 인격으로도 부족하고 경제적으로 부족하다고 느끼고 사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 어느 시대보다도 우리는 상대적 빈곤을 느끼고 사는 그런 시대에 여러분들과 제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충분히 우리가 그런 것을 느끼지 않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상대적 빈곤을 통해서 자기가 왜소해지고 잘 못 산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 쉬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에는 다시 한번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오늘 여기 보면 위로하라 그랬잖아요. 우리 여러분 오늘 아침 여러분 자신을 위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만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 참 대단하다. 참 지난 한 해 동안 내가 믿음으로 잘 살아왔어 하고 여러분 자신을 칭찬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어떤 책에서 제가 읽었습니다. 12월이 되고 자기 생일이 되고 항상 자기는 행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남편이 선물을 해주나 하고 기다리면 남편은 그날 생일인 줄도 모르고 지나가는 그런 남편, 옛날 남편 얘기했죠. 요즘 남편은 안 그러겠습니다만은 그랬다는 거예요. 성탄절이 돼도 다 선물을 해주는데 자기만 선물을 빠지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이 중년이 넘어서
지금 우울증에 걸릴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됐는데 이분이 생각을 고쳐 먹었다는 거예요. 야, 내가 남에게 선물을 받으려고 생각하고 주려고 생각만 했는데 이제는 내가 생각을 고쳐 먹어야 되겠다. 내가 나에게 선물을 주자. 이래가지고 남편 기대하지 않고 자식들 기대하지 않고 누구 기대하지 않고 자기가 가서 선물을 자기에게 주는 선물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를 칭찬했다는 겁니다. 야, 너 참 대단하다. 오늘날까지 내가 참 잘 살아왔지 않니? 이분은 뭐 믿음을 떠나서 한 어떤 개인이 쓴 내가 수필을 읽어봤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위로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 스스로도 지난번 믿음으로 오늘 한 해를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참 살다가 오늘 여기까지 온 것 여러분 대단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정하십니다. 또 오늘 아침 우리 직분자들에게 작은 선물이지만 우리가 위로하는 뜻에서 작은 선물을 했습니다마는 이분들이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겠습니까? 참 우리가 드리는 선물은 작은 것이지만은 우리가 잊지 않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의 수고가 참 귀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상기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위축되어 있는 여러분 자신을 오늘 아침만은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믿음 가운데 잘 지내온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여러분 자신에게도 칭찬하고 격려받는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위로하라.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자신이 위로받고 또 여러분 자신이 평안할 때 옆에 있는 사람을 평안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사야서 40편 3절에 보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 큰 길을 곧게 만들라. 모든 골짜기가 도두어지며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구부러진 일이 곧게 되며 험한 곳에 평탄하게 될 것이요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함께 그것을 보리라. 주의 입이 그것을 말씀하셨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격려하는 것이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의 격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끝이라면 격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으로 끝나고 말면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 큰 길을 곧게 만들려고 하는 미션이 주어지는 겁니다. 새로운 목적이 생기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앞으로 지난 내 생애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고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오늘날까지 주님을 섬기며 살아온 내 자신이 장합니다. 그런 위로를 할 때 우리는 가끔 별로 위로할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갖기 쉽습니다.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은 것, 이것은 얼마나 큰 위로고 축복인 줄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참 내가 평범하게 살다가 평범하게 이렇게 살다가 정말 열심히 하고 착하게 살아가지고 조금 출세도 하고 잘 살았는데 그러다가 어떻게 될 건가? 그러다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됐다면, 그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는데 내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게 되게 되면 이것이 얼마나 큰 불행한 일이냐.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고 참 예수를 믿은 것이 그와 같은 심판 자리에 서기 전에 예수를 믿었던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그분은 말하기를 가만히 생각하니까 참 아찔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저 세상이 좋고 나름대로 착하게 뭐 열심히 살아서 그건 뭐 나쁘다고 얘기는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이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언젠가는 우리가 죽게 돼서 하나님 앞에 심판 자리에 섰는데, 그때 우리가 예수 믿지 않아서, 제사함 받지 않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아서 영원한 멸망에 떨어졌다고 하면,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분 표현대로 말하면 아찔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저 세상 사는 사람들대로 나름대로 착하게 열심히 그분의 두각을 나타내고 그것만 가지고 살다가 오늘 나에게 죽음이 닥쳐왔었을 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준비하지 못하고 그랬다고 하면 내가 어떻게 할 뻔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될 수 있도록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삶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했다고 하면서, 참으로 내가 예수를 믿지 않고 평범하게 살다가 죽음을 맞이해서 심판대 앞에 섰다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하니 아찔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운 중에 있고 힘든 중에 있고 고민 중에 있고 해결하지 못할 문제 앞에 봉착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사실로 인하여 여러분 마음을 위로하고 여러분이 참으로 위로받고 위로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사실이 충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문제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 인생에 문제는 있지만 내가 죄의 문제를 해결했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있고, 그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어서 어떤 문제인지 의논할 수 있고 상의할 수 있고 인도받을 수 있는 일이 얼마나 큰 위로인가. 오늘 아침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이 내가 예수 믿은 것 얼마나 큰 축복인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다시 한번 위로받고 위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여기서 끝을 내지 않았어요. 자, 그러니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까지 나온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길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2020년도를 여러분 앞에 펼쳐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예배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이 큰 길을 곧게 만들라. 여기 사막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에도 가보게 되면 네게부 사막이라고 하는 사막이 있는데요, 가도 끝이 없고 산봉우리들만 있는데 풀 한 폭이 없는 그런 산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어요. 사막이라고 하는 건 가끔 우리 인생의 사막도 생각하고 인생의 광야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가는 그 여정 속에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고 여러분 광야를 지나지 않았습니까? 광야를 지났어요. 우리 인생도 이 세상이 마치 광야와 같습니다. 광야라도 지금 가보게 되면 그 길을 해서 포장이 잘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얼마나 한낮이면 뜨거운지요. 어떤 목사님이 성지순례 갔다가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그 애굽에서 나오는 광야에서 계란 후라이를 한번 해봤대요. 그러니까 계란을 진짜 떨어뜨리니까 거기서 후라이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태양이 뜨겁고 아스팔트가 뜨거웠으면 그렇게 됐겠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광야를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길도 없었습니다. 그런 길을 걸어서 터벅터벅 가는 길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런 길을 어떻게 걸었을까? 주님이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보게 되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태양을 막아줬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적당한 온도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크게 양떼를 기를 수도 없는 그런 과정 속에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보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20년도를 아직까지 가지 않았지만은 2020년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길을 예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해에 살아갈 때 어떤 길을 예비해야 됩니까? 믿음의 길을 예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골짜기가 도두어지며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구부러진 것을 걷게 되며 험한 곳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함께 그것을 보리라. 주의 입이 그것을 말씀하셨느니라. 산봉우리고 이 계곡이고 이렇지만 이런 길을 평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너희들이 만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2020년도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허락해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이런 길을 예비하실 것을 믿고 그런 길을 여러분들 보기를 사모하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대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보지 못하고 그냥 자연적인 길을 보는 거예요.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하다, 너무 힘들다,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 나에게 더 나아질 여지가 없다. 여러분, 이것만 본다고 하게 되면 가는 길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우리 인생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골짜기가 도두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게 되고 구부러진 곳이 곧게 될 것이고 험한 곳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함께 그것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2020년도에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이런 길을 만들어 주실 것을 믿고 이런 길을 믿음으로 상상하면서 믿음으로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위해 큰 길을 만드시는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내 혼자 가는 길, 인생의 길은 참으로 계곡이 있고 산이 있고 사막이고 굽은 길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곧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도전의 말씀을 오늘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보면 새해 새 사명입니다. 이제는 너 자신을 위로하고 새해에 너희들은 어떻게 할 것을 주님께서 새로운 미션을 주시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개척해 나가라고 하는 미션입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 큰 길을 곧게 만들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수로 사막의 길을, 인생의 사막의 길을 낼 수 있습니까? 내 자신도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너무 많은데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 큰 길을 곧게 만들라고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만 잘 듣고 우리가 곧 설교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전지 전능 무소부재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한 게 뭐가 할 수 있을 게 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전해 주십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개척하라. 주의 길을, 큰 길을 곧게 만들라라고 우리에게 미션을 주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능력이나 그 어떤 것이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믿음으로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눈에 보이는 것은 깊은 계곡이고 산이고 사막이고 구부러진 길이지만 너희가 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통해서 이 놀라운 대로를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도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힘을 보탠다든지 능력을 보탠다든지 그런 요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믿고 눈에 보이는 것은 사막이고 눈에 보이는 것은 계곡이고 눈에 보이는 것은 산이고 참 꾸불등한 길이고 힘든 길이, 인생을 더 살아봐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위기에 처했을 때도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큰 길을 곧게 만들라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능력으로, 우리의 어떤 지식으로, 우리의 어떤 그 무엇으로 하나님을 보태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2020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준다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 믿음으로 산다고 그러지요. 그럼 어떻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으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랬어요. 새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길을 예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하는 길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게 살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큰 길을, 대로를 만들어 주셔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광야를 통과할 때 맨 첫 번에 만난 홍해 바다를 이스라엘 민족이 갈랐습니까? 여럿이 모여서 물 한 바가지 줄을 써가지고 그걸 퍼가지고 그렇게 건넜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갈라주시니까 그 앞에 믿음으로 모세가 순종하며 그 길을 나서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셔서 그 길을 육지처럼 걸었다는 거예요. 인생의 사막의 바다에 고든 길을 가는 것, 하나님 말씀 붙잡고 순종하고 가면 하나님께서 그런 길을 만들어 주시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삶을 믿지 않은 사람이 볼 때 그것이 소위 말하는 테스터모니, 간증이라는 것입니다. 새해도 여러분들은 이 간증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부터 11절에 보게 되면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고 올리고 그물을 내리고 올렸던 베드로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잘 나가는 어부 베드로였습니다. 선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물을 수없이 던지고 땡겨도 힘만 빠지고 한 마리의 고기를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럴 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그랬을 때 믿음의 순종이라는 게 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내가 누군데 여기서 고기 잡은 지가 40년, 30년인데 고기 잡는 전문가인데 예수님이 뭘 안다고 그물을 오른쪽에 던지라 왼쪽에 던지라 감나라 콩나라 합니까? 내 인생에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만약에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무시해버렸다면 베드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혹시 우리든 오늘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의 길을 갑니까? 아니면 내 지식을 믿고 내 경험을 믿고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도대체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들었다 하더라도 그거는 말씀인 뿐 내 생활에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한 길을 걸어갈 수가 없을 겁니다. 믿음의 기적의 길을 걸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름의 명분만 있을 뿐 능력을 상실한 맛을 잃은 소금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시몬이 응답하여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어도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자신을 부인하는 겁니다. 나도 고기 잡을 만큼 잡아본 사람이지만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생님 말씀을 순종해서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내렸다는 거예요. 2020년도에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태도가 저는 이래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제까지 안 된 것 뭐 한다고 되겠습니까? 내 인생은 종쳤습니다. 혹시 여러분 뭐 그렇게 말할 분이 없겠지만 그렇게 아주 자조적이고 냉소적으로 오늘 그리스도인들 그런 사람이 많아요. 믿는다고 하면서. 지난 한 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2020년도를 허락해 주신다고 하면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하나하나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나머지 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이런 믿음으로 2020년도를 맞이하고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밤새도록 우리가 여기 뭐 복수가 나와요. 우리가 베드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 밑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있었어요. 베드로가 망하면 이 밑에 사람도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내가 망하면 내 혼자 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자식들이 망합니다. 우리의 친척들이 망합니다. 우리의 이웃들이 망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재구실 못하면 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베드로는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 이런 거 다 뒤로 미루고 어떻게 했습니까? 밤새도록 수고하였어도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그들이 이 일을 행하니 그랬어요. 행하니 그랬어요. 그 듣고 마른 게 아니었어요. 이 일을 행하니 심히 많은 물고기에 잡혀 그들의 그물이 찢어지니라. 그들이 다른 배에 있던 동료들을 손질하여 그들이 와서 자기들을 도와주기를 바라니 그들이 와서 2배에 채우며 배들이 가라앉을 정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2배가 다 그물에 고기 얼마나 많이 잡았을 때. 베드로는 거기서 자기는 어부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것은 사람이 할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술이 이만큼 잡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알고 그에게 엎드리는 겁니다. 주여, 다른 말 하지 않았어요. 이 고기 더 많이 잡을 수 있도록 레시피를 좀 가르쳐 주세요. 비결을 가르쳐 주세요. 그따 소리 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어지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때문에 옆에 있는 배까지도, 그 안에 배에 탄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옆에 있는 친구들의 배까지도 가득 채워지는 횡재를 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저와 나는 이 세상에 단지 사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축복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줄 것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유산으로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시편 40편 5절,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와 육체가 함께 그것을 보리라. 주의 입이 그것을 말씀하시느라. 그 소리가 이르되 외치라 하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며 모든 육체는 풀이요 육체는 모든 아름다움에 들에 들의 꽃과 같으니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니 이는 주의 영이 그것 위에 불기 때문이라. 백성은 참으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서리라. 인생의 한계를 알라고 주님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새해도 여러분들이 세월을 아끼고 인생이 풀과 꽃과 같다는 걸 알고 한계가 있다는 것, 시기가 있다는 것, 때가 있다는 걸 알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드려지는 역사가 있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를 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대로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이루고 축복의 길로 이르는 그런 시온의 대로를 주님 통해서 이루시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제